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 가운데 한 시대를 차지하는 사사기. 그러나 그 사사 시대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굉장한 어둠의 시대고 죄악의 반복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내용을 살펴보았느냐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누구도 출발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림과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 지파가 어떠한 지파일까요? 무자?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죠. 하나님께서 그 12개의 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랬을 때 유다 지파는 자신의 형제였던 시므온 지파와 함께 자신에게 분배된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을 위해서 나와서 싸우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도니 베섹이 이끄는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성읍 예루살렘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헤브론까지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와 승리를 얻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유다 지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이제 유다 지파의 승리 속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누가 주도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이죠. 그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아도니 베섹과의 전쟁 속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루살렘과 헤브론까지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점령 지역으로 어디를 선택하게 되느냐?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성읍을 선택하게 됩니까? 드빌이라는 성읍을 선택하게 되죠. 그 드빌의 본 이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럇세벨입니다. 기럇세벨. 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어느 쪽 지역에 있는 것이냐? 이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헤브론에서 서남 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드빌, 곧 기럇세벨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기럇세벨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지역 가운데 굉장한 욕충지로 알려진 지역이 바로 드빌, 곧 기럇세벨이라는 곳이에요. 이 드빌, 곧 기럇세벨의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체계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체계 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름의 뜻이 체계 도시입니다. 그러면 왜 체계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전쟁의 기록물이나 중요한 역사적 책들을 보관했던 지역이 바로 어디이냐면 드빌, 바로 기럇세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드빌을 정복하는 가운데에서 갈렙이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제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제안은 바로 무엇이냐? 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 그래요. 맞아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갈렙의 요청을 듣고 이 일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래요. 그 온니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한 사사인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러한 갈렙의 요구를 듣고 온니엘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 온니엘은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온니엘이 이제 갈렙의 요청대로 이제 그 드빌 곧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을 통하여서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악사가 이제는 출가하면서 이제는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함께 출가하면서 그의 아버지였던 갈렙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샘물도 내게 주셔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그 기럇세벨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기럇세벨 남방의 땅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무엇까지 우리에게 달라? 샘물까지 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갈렙은 그 악사의 요청대로 무엇을 주게 됩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 곧 드빌의 모든 지역에 있는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샘물, 아래쪽에 있는 샘물, 이 두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조한 땅, 그 드빌이라는 건조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샘물의 권한을 이제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악사에게 준 것이죠. 그 악사에게 줌을 통하여서 이제 악사와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된 온니엘이 남방의 땅인 드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곳은 이 교회만, 이 성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과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온니엘이 이제는 그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샘물까지 다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누구를 인정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오늘 온니엘이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의 드빌이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축복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구분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구별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는 것이고 행함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진정으로 갖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의 삶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내 손에 쥐지 말아야 될 것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부분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의 삶들이 내 삶 속에 존재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단호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행함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이냐? 진정한 믿음, 곧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저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이 교회 울타리를 뛰어넘어 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오늘 악사와 온네일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운 땅과 그리고 그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샘물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이 땅에 갖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악사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하게 됩니까? 샘물을 요청하게 돼요. 샘물을 요청하였을 때 그 아버지였던 갈렙은 그 악사에게, 자신의 딸에게 무엇을 주게 됩니까? 그 남방의 드빌에 있는 모든 샘물의 권한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부르짐, 믿음의 부르짖음을 날마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주시며 찾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졸음을 깨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찾을 때 그 모든 것을 찾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하는 것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풍요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결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구함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구함이 무엇으로 쓰려고 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 내 삶의 정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만 중요한 것, 그 구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가 신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 하라고 고백하고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둬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구하기도 하지만 그 구하는 가운데 중요한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구함이 바로 누구의 뜻과 부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 그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함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결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실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